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읽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성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죠.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겉으로 보이기에만 성전이지 실제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사용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곳에서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고 진실한 교회가 드려지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을 성전답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답게 사용되지 못했을 때 그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되든가 술집이 되든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건물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리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외쳐도 정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 성전이 아닌 겁니다. 참 충격이죠. 이것이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건 충격 자체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 성전에서 거짓 예배 드리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예배이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끌어내신 것도 예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게 뭡니까? 성막 아닙니까? 성막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우선을 두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분명한 축복의 길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 받는 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욕심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에 마음이 빼앗겼던 겁니다. 성도님들, 욕심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먹잇감 삼아서 우리의 신앙에서 미끄러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와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없이 예배 드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이 말씀 선포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짓 성전에서 거짓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1편 16절 17절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음 없는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의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가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예배 드렸다는 것에 그 의무감에 만족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보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네가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결심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떠했길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이 30절과 31절입니다. 자, 먼저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아멘. 여기서 집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도 그 안에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다른 우상 형상에 서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나 되는 성전을 혼합 종교의 장소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다음 31절에 더 심한 것이 나옵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보면 그 근처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는 제물로 바칩니다. 거기에 시체 가득 쌓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태웠으니까. 끔찍한 일을, 그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보면서 어떤 마음 드십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우상을 세운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이 앉아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또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은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욕심에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중심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 때 하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